출애굽기 37장입니다. 다른 성막 구조물 및 비품들과 마찬가지로 법궤 역시 기본 틀은 조각목입니다. 법궤 크기는 각 방향 2.5규빗, 1.5규빗, 1.5규빗 가로 세로 높이요. 이 조각목 상자를 순금으로 안쪽과 바깥면을 둘러쌌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조각목 상자를 금박지로 입힌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을 금으로 만든 얇은 상자로 포개쓸 것이라 추측합니다. 즉, 조각목 상자의 밖을 싸는 얇은 금 상자와 조각목 상자 안쪽에 넣는 더 작은 얇은 금 상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3개의 상자가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어 금으로 덮인 법궤 바깥면에 금고리 4개를 걸 수 있는 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장착된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떡상의 다리를 의미하는 레겔과는 다른 장치였습니다. 법궤 발은 파암이라고 부릅니다. 파암은 밑바닥이 아니라 옆면에 붙은 두 채에 지지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한편 법궤를 드는 2개의 채의 길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이와 마찬가지로 두께가 얼마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2개의 채도 조각목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그 조각목 긴 봉들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채를 법궤 양쪽 고리들에 끼워 넣어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6절 9절입니다. 뒤이어 속죄소 카포레트를 제작합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별개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법궤 위에 놓인 특별한 비품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흔히 시은좌, mercy seat라고 번역되고 NIV는 atonement cover,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속죄판이 더 나은 번역으로 보이죠. 이것의 가로 세로 규격은 정확히 법궤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속죄소 위에 호위천사인 순금으로 만든 2 그룹들이 세워졌죠. 이 그룹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속죄소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속죄소와 그룹들은 처음부터 한 덩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의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 속죄판 위에 임재하십니다. 카포레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 설명이 있는데요. 첫째, 발바닥을 가리키는 이집트 단어와 유사함으로 거기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카포레트가 발판의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덮다라는 뜻의 동사 카파르에서 기원한 것으로 뚜껑이란 뜻으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뚜껑이나 덮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미크쉐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 출애굽기 26장 14절 보세요. 가장 그럴듯한 것은 속죄하다, 배상하다의 의미인 또 다른 카파르에서 기원한 명사로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기물을 뜻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속죄판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설명됩니다. 속죄소가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피를 뿌리는 기물이기 때문이죠. 속죄판은 법궤 뚜껑 부분이었으나 엄밀히 말해 뚜껑은 아니었습니다. 법궤판 아래 법궤는 상자로서 그 자체로 봉합된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속죄판은 언제나 별개로 취급됩니다. 날개를 단 2 그룹 캐룹이 양쪽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이에 임재하시어 좌정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 혹은 하나님의 발판 또는 발등상입니다. 한편 신의 보좌를 상징한 교회 그룹들은 이스라엘만에 고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각자 자신들의 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 그룹들 즉 수호 천사들이 존재했으며 각종 귀중한 물품들을 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 그룹들 양쪽에 자신들의 대장 신의 형상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법궤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구름과 불길 속에서 음성을 말씀하셨을지언정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보세요. 그분은 법궤의 속죄판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것이죠. 오경은 자주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궁전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자체로 이미 여호와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10절로 16절입니다. 떡상 또한 기본 틀을 조각목으로 짭니다. 크기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각 면이 약 90cm, 45cm, 70cm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상의 표면을 순금으로 덮었으며 사방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떡상, 즉 진설상은 가장 설명이 부족한 비품 중 하나죠. 따라서 오늘날 제한된 진설상 형태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넓이의 자그마한 처마와 같이 튀어나온 턱진 테두리를 만들어 역시 금테를 둘렀습니다. 법궤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떡상에도 채를 끼워 넣었습니다. 채를 끼우는 4개의 금고리를 제작한 뒤 거기에 2개의 채를 끼워 넣은 것이죠. 현재 떡상에는 4개의 다리 위쪽에 한 뼘 정도 튀어나온 턱진 테두리 근처에 금고리 4개를 달았습니다. 양쪽에 있는 2개의 금고리들의 채가 각각 하나씩 끼워졌죠. 떡상의 채들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이 채들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상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용기들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정체와 기능이 불분명한 이유로 번역들이 다양합니다. 이 비품들에 대한 설명과 진설병상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는 25장을 참조하세요. 한편 진설병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의 떡입니다. 아마 얼굴이란 말은 떡상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굴이란 단어는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신명기 4장 37절, 이사야 6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설상 앞에 임재해 계심은 떡상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떡상의 진설병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 언제 올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을 참조하세요. 진설병은 12개를 만들어 2줄로 진열하는데 한 줄에 6개씩 놓았습니다. 각 덩어리의 크기는 10분의 2에바, 즉 약 5리터의 건조량이었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께 진설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첨부되었습니다. 매 안식일에 새로운 떡들을 올리고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 떡은 일주일이나 지난 것이었지만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랍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으로 떡이 일주일이나 되었어도 썩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떡이 영원한 언약으로 명시된 것은 떡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시사합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식탁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약궤를 제작하다, 메고 다닐 수 있는 언약궤와 떡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등잔대는 법궤비 속죄서와 마찬가지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대단히 정교한 세공품입니다. 가운데 중심의 줄기가 받침대에서 올라와 양쪽으로 3개씩 격가지가 뻗어 나옵니다. 총 7개의 줄기가 세워지고 그 위에 등불 7개가 놓였습니다. 7개의 등잔 외에 등잔의 아래쪽에 각 분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장식됩니다. 7은 분명 완전수를 가리키고 등잔의 불과 빛은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앞서 36장에서 성막의 4겹 덮개의 제작에서는 주어가 불분명해서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 정확하지 않죠. 그 주어는 단수 그인데 ESV를 비롯한 영어 성경은 단수 그로 번역해서 모세임을
암시하고 NIV 같은 다른 영어 성경은 앞서 모집된 기술자들을 암시하는 그들로 번역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비인칭 단수 주어의 경우 복수의 주어로 번역이 가능하고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앞선 법궤 제작에서는 그 책임자가 부살렐이고 그 이후의 주어 그는 NIV도 단수로 번역해서 그가 부살렐임을 분명히 지시합니다. 이것은 법궤 제작의 책임자가 바로 부살렐이었음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 37장 17절의 등잔대 제작 또한 그가로 시작됩니다. 그는 1절부터 등장한 부살렐이죠. 그가 법궤에 이어 등잔대와 이어지는 금 향단의 제작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을 필요로 했기에 부살렐이 얼마나 뛰어난 세공 기술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집트에서부터 이 분야의 명장, 최고의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술력 위에 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신적 디자인이 된 법궤와 기물들을 만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등잔대 7줄기 맨 위에 불을 켜는 등잔이 놓여 있고요. 그 외 작은 살구꽃 모양의 장식잔들이 3개씩 세공되었습니다. 장식잔들은 양쪽 6개 분지 각각에 3개씩 만들어졌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각각의 잔은 아래에 꽃받침과 꽃, 아마 작은 꽃봉오리들로 보이는데요. 꽃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지에 장식잔이 셋, 그 아래 꽃받침과 꽃봉오리들이 각각 한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기둥 줄기에는 장식잔이 4이었고 역시 그것들을 각각 장식하는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부터 3개의 잔에서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5, 36절에 줄기에 대한 설명에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바로 이를 묘사하고 있죠. 맨 위에 4번째 장과 꽃받침이 있고 꽃은 분지가 없는 형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식된 기둥 줄기 맨 위에 역시 실제로 불을 켜는 등잔을 놓죠. 그리하여 받침대에서 세워진 큰 줄기는 장식잔이 4, 실제 불을 켜는 등잔이 맨 위에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양쪽에 3개씩의 분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장식잔은 각 분지에 3개씩 6분지므로 18개이고 줄기에 4개이므로 총 22개의 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들은 모두 촛대 줄기와 가지의 장식물들이었고 불을 켜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맨 위쪽에 7개의 등잔이 놓였고 거기에 불을 피웠습니다. 등잔대 관리를 위해 부속물들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불집게와 불똥그릇인데 역시 순금으로 제작된 매우 거룩한 물건이었죠. 등잔을 매일 피움으로 등잔의 찌꺼기와 재, 그을름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집게는 탄심지와 등잔 주변의 불똥을 집어올리는 기능을 했고 불똥그릇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을 하루 종일 켰는지 해진 뒤부터 아침까지 캄캄할 때만 켰는지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25장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레위기 24장 2절에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라는 지시 때문에 생긴 논란입니다. 끊이지 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미드는 연속적으로 항상이란 뜻이죠. 그런데 타미드는 중간에 끊김이 있는 반복 행동에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2가지 견해가 있죠. 첫째, 회막 내부는 3중 내지 4중 덮개로 덮였기에 전혀 자연 채광이 안 돼 캄캄하여 24시간 내내 불을 켜놓아야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적어도 3개는 온종일 켜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면 청소할 때도 한쪽 4개를 정돈하면서 다른 쪽 3개는 불을 켜놓았을 것입니다. 둘째, 캄캄해진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켰고 아침마다 등잔대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분명한 증언은 저녁마다 등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는 낮에도 불을 켜놨다 하는 것을 더 타당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저녁 점화는 7등잔 모두에 불을 밝혀야 한다 하는 지시로 보이죠. 25절로 29절입니다. 향단은 순금으로 제작된 작은 비품이었습니다. 각 면이 1규빗, 1규빗, 2규빗인데 미터법으로 50cm, 50cm, 1m입니다. 높이가 1m므로 제사장이 분향하기에 적합한 높이였습니다. 상단 사면에 뿔이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동을 위한 장치, 즉 금고리 둘이 장착되고 거기에 끼울 금으로 된 조각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관유와 향료 제작법은 30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30장 6절로 10절에서는 29절 내용이 빠져 있고 대신 금향단을 놓을 위치와 사용법, 관리법, 주의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향단을 놓을 위치는 지성소 휘장 앞입니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법궤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단이 매우 중요한 비품이었음을 말해주죠. 그 외에도 30장 6절로 10절에는 향단 사용법, 관리법, 그리고 아무 향이나 피우지 말라는 중대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향단에는 아침과 저녁에 2번 향을 피웠습니다. 특히 향단은 신학적 측면에서 내성소의 가장 중요한 비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 전체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바로 거기에 속죄제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이죠. 나아가 향단의 향연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꽃 영광을 가리신 것처럼 제사장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궤를 비롯한 회막 비품들은 이동할 때 사람들이 심지어 운송 책임을 맡은 고핫 자손들마저 그것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도록 청색, 홍색 보자기들과 해달 가죽으로 겹겹이 덮었습니다. 특히 법궤는 이동 시에 지성소 휘장으로 그것을 완전히 덮은 뒤 그 위에 해달 가죽과 선청색 보자기로 겹겹이 덮어야 했습니다. 다른 비품들도 여러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은 뒤 고핫 자손들이 옮겼습니다. 이렇듯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면할 수 없듯이 성막의 성물들도 제사장 외에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물론 함부로 보는 일마저 금지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꼼꼼한 명령, 꼼꼼한 순종, 등대의 불빛과 분향단의 향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